아멘. 예. 금요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저희들의 예배가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또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에서부터 11절 그리고 16절에서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제복하고 요단 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대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 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님에 의지하여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러한 말씀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저희들 또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며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님께 의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치유와 회복을 원한다면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오늘 지난번부터 그 마가복음에 관해서 이제 하기로 했었죠. 마가복음에서 보면 쓸 때 개관을 할 때 서신서 바울의 서신서 뒤에 쓰여졌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 마가복음은 그 로마인을 대상으로 썼기 때문에 이러한 족보나 이런 이야기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뭐가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치유와 회복이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데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치유와 회복을 원하십니까? 예, 그러면 그 전에 치유와 회복이 전에 우리가 선행되어야 할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무엇입니까? 복음의 시작은 누구서부터 시작된다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내가 복음을 믿습니다. 복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 무엇이냐면 내가 신천지를 믿으면서 이만희를 믿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내가 바로 알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도 너무 많이 있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여러 다른 것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또한 변질시키는 그 사람들을
쫓아가면서 내가 바르게 알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너무도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우리가 예수님에 관한 인식을 바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소식이, 복음 안에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그 복음은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뿐만이 그 복음의 그 시작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내가 선으로, 내가 행실로, 아니면 내가 열심히 선행으로, 이런 것으로 우리가 좋은 천국에서 살 수 있는 그러한 길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많이 속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 가고 있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잘못 알고 있어. 라는 것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또 아는 사람들도 좀 많이 있죠. 그런데 속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어. 내가 교회를 다닌다니까. 내가 집사라니까. 내가 선교사라니까. 내가 목사야. 이렇게 하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예수를 믿는다, 입으로 시인했다라고 해서 지적인 것을 내가 동의했다라고 해서 그것이 믿는 것인지, 이것은 계속해서 요한 1서를 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그것이 행실로 나타내지 않은 것은 내가 믿는다라고 했지만 그것이 실상은 믿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태도에 따라서 진짜 예수님을 바로 알고 있는지를 우리가 분간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식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자녀를 내버려 두고 게임에 몰두하고 애가 밥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저는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진짜 그 뉴스를 들을 때마다 어떻습니까? 애가 그냥 내팽개쳐 놓고 그리고서는 PC방에 가서 2, 3일을 안 들어오는 경우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자식을 사랑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입술로 내가 내 자식이니까, 내 배 아파서 낳았으니까 내 자녀를 사랑해. 놀잇감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행실은 전혀 그렇지 않고 예배 드리는 것을 기뻐 마음으로 드리는 것보다 세상의 일에 더 많이 할애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세상의 말에 더 순종하면서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 아직도 내가 죽지 않고 어떻습니까? 내 마음대로, 내 행실로 살고자 하는 그러한 태도는 올바르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이 복음의 시작, 내가 복된 소식을 바로 알고 복된 삶을 누리고 싶습니까? 그것은 무엇부터 시작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 되신 것을 바로 알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구원자 되심을 믿었으면 이제는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행실로 내가 아직도 살면서 그러면서 내가 근데 예수님을 믿어. 이것은 올바른 복음의 시작인 것이 아닌 것입니다. 아직도 내 고집이 앞섭니까? 아직도 내 생각이 앞섭니까? 아직도 내 판단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고 마가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작이 마태복음이나 이런 데서는 우선은 무엇입니까? 족보를 쭉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거 없이 바로 어떻습니까? 세례 요한부터 들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인데 세례 요한서부터 이야기가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세례 요한이 주의 길을 예비하라 라는 외침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라 라고 하면서 무엇입니까? 먼저 죄사함을 받아라. 예수님의 길을, 즉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먼저 죄를 다루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4절 5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절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면, 복음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면 그 전에 선행되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죄 사함이 있어야 되죠. 죄를 사함 받지 않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먼저 무엇입니까? 내가 죄 사함을 받는 그러한 세례를, 이것은 물세례를 이야기하죠.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습니까? 내가 그 다음의 구절에서 보면, 그 다음의 구절에서 보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물로 세례를 받은 뒤에 예수님께서 물로 세례를 받으시죠. 그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서 요한의 세례를 받고 나서, 그리고 나서는 어땠습니까? 성령이 임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임하는 것은 먼저 무엇이 선행이 돼야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십니까? 들어오십니까? 회개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실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신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는 거죠. 내 안에 오시기 전에 먼저 선행이 돼야 될 것이 무엇이냐? 죄의 회개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고, 죄의 회개는 어떻습니까? 내가 죄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다 처리해 주셨음을 알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 죄를 사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돌아설 때, 그럴 때 어떻습니까? 성령이 내 안에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기 위해서는 선행되어야 될 것이 세례 요한의 그러한 외침 가운데 말처럼 우리가 먼저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은 구약의 말라기와 그 다음에 말라기에서 그 다음에 이사야서에서 이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라기의 이야기는 안 하고 있지만 이사야서의 이야기를 인용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 똑같은 이야기는 말라기와 또 이사야서에서 이것을 예언을 하고 있고, 그것은 세례 요한이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주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의 외침이 있었습니다. 죄사함의 외침이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 가운데 빠져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이제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면 먼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세례 요한의 역할을 담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먼저 주의 길을 예비하라라고 외치던 것 같이 먼저 우리는 그들에게 죄사함을 받고 주의 길을, 주와 동행하시기를 우리가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죄 가운데 살지 말고 죄사함을 받으라 외치는 자의 소리, 그 소리가 바로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세례 요한처럼 물세례를 받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셨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굳이 받으실 필요가 없지만 미리 본을 보이십니다. 죄 가운데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 인간의 그러한 모든 일들을 몸서 걸어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세례를 받으신 뒤에 성령 세례를 받습니다.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어떻습니까?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선행되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이제는 내가 죽고 성령님께 인도함 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14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우리가 무엇을 배운 대로 삽니까? 우리는 세상의 것을 학교에서 가르친 지식 이런 모든 것을 보고 그 말대로 그 지식으로 우리는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그러한 풍습과 문화 이것을 터득하고 그리고 그 방법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성령님의 인도함 받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의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심판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세상을 책망하십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죄사함을 받은 뒤에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이제는 성령님의 가르치심 대로 인도함 받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하면 날마다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과 마찬가지로 이제는 날마다 내가 죽노라. 내 생각을 다 죽어야 됩니다. 내 판단을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 의지를 내려놓아야 됩니다. 성령님께 의지할 때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가 동행해서 가르쳐 주시지 아니하시지만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각 사람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안다라고 하면 이제는 내가 살았던 것, 내 생각, 내 판단 그 모든 것을 할 때마다 하나님 이끌어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라고 하면서 어떻습니까?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과 부딪힐 때 그럴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회복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9절, 10절,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여기에서 성령이 내려오시면서 말씀하시는 게 뭐라고 했느냐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소리 다 들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라는 그러한 소리를 들으셨습니까? 그때서부터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삶을 살 때 어떻게 삽니까? 내 생각으로 살 때는 무엇입니까?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세상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우리가 그 판단에 우리를 맞추어서 살려고 합니다. 내 자신이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의 그 존재 그 자체를 모르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는가, 상대가 나를 어떻게 판단하는가를 우리가 보면서 상대의 비유에 맞춰서 살려고 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깔보면 어떻게 하지? 저 사람이 그래서 나를 무시했어. 그래서 너무 화가 납니다. 이것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먼 우주의 왕 대신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라. 삼손과의 아들이 볼품없는 그런 사람들보다 얘기했을 때 너 왜 사람이 그 모양이니? 라고 얘기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기가 죽겠습니까? 상대방의 말에 귀가 기울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때서부터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깨닫는 때서부터. 이 소리를 날마다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자녀다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자녀의 삶을 살지 못하고 계십니까? 오늘부터 그 자녀의 삶을 회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다시 또 들으시면서, 기도 가운데 그 소리를 들으시면서 모든 아픔에서, 어려움에서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음성이 들릴 때, 우리가 성령의 하나님께서 오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러한 신분이면 이 지금의 현상이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프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내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 있다라고 해서 얘기를 하는다 했는데 무엇이 되겠습니까? 그 정체성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 정체성을 알고 모든 어려움에서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모든 상황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복음으로 들어가면 이제는 내가 옛사람에 있어서 이제는 새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새 사람은 이제는 무엇으로 사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제는 하늘의 자원을 가지고 살면서 이제는 무엇입니까? 옛날에 그 아팠던 일, 옛날에 그 어려웠던 일, 현재의 그 어려움, 힘겨움, 이런 것에서 어떻습니까? 다시금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치유와 회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기 전에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면 이제는 먼저 죄를 먼저 다루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 예수께서 부르시는 초청에 응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시는 초청. 오늘 1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바로 그 1장에서 제자를 삼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 너를 따라와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제는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이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는 뭐라고 합니까? 이제는 나를 따르라. 이제 세상을 따랐던 그 모습들을 이제 다 버리고 무엇입니까? 나를 따르라 합니다. 그 초청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그 초청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치유와 회복이 있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부르시는 그 초청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럴 때 회복이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회복은 무엇이냐? 회복을 자꾸 얘기를 했습니다. 회복은 어떤 것이 회복이냐? 내가 어렵게 사는데 잘 사는 게 회복이냐? 아픔에서 건강해지는 것은 회복이죠. 그런데 내가 어렵게 산다고 했을 때 내가 잘 사는 게 회복이 아닌 것입니다. 회복은 내가 죄로 인해서 이게 원래의 모습, 하나님의 그 창조의 모습대로 살지 못했던 그런 모습, 부서지고 깨지고 왜곡되고 망가졌고 이러한 것을 바로 잡아지는 것. 즉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의 본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회복인 것입니다. 즉 삶의 방향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어떤 것을 살고 있습니까? 세상 가운데 푹 빠져서 세상의 방법대로 우리가 살아갔던, 죄 많았던, 하나님과 단절되어 갔던 그러한 아픔 속에서 살아갔던 그 모습 그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왜곡된 삶에서 다시 돌이켜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 하나님의 자원을 가지고 사는 삶이, 이것이 회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회복을 원하십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야 되고 죄에서 돌아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어떠한 삶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부릅니다. 각자 사람에게 부릅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이것은 소명인 것입니다. 소명은 무엇이냐? 이제는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의 형상대로 도돌려지졌습니다. 그 되돌아진 상황 속에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 즉 하나님이 너는 이런 길을 하는 거야. 이제는 너가 그렇게 살지를 말고 이제 이런 길이야. 내가 갈 길은 이런 길이야 라고 하는 것. 그 방법대로 가는 것이 이것이 소명인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예전에 이제 회복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회복이 되었는데 이게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옛삶으로 다시 돌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너무 많이 있습니다. 왜 못 버리십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그러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따르지 못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따르라. 이 길을 하나님이 제시해 줬습니다. 그럴 때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겠다. 나한테 맡겨라. 나한테 그냥 나를 따라오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는 거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따라가지를 못하죠. 예수를 따르는 것은 이제는 소명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그것은 먼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제자의 삶이 된 것입니다. 제자의 삶. 먼저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뜻으로 살았던 것을 이제는 무엇으로 산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산다라는 것입니다. 나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회복을 원하는데 내 마음대로 살면서 회복을 원하십니까? 치유를 원하십니까? 불가능합니다. 예전의 방법대로 똑같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삶 속에 거기에 치유와 회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를 따라와라.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첫 번째 제자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것입니다.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무엇이라고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게 복음의 본질입니다. 성경을 읽다가 보면 너무도 간단한 이야기를 이러한 방법으로 이야기하고 이러한 방법으로 이야기하고 이러한 방법으로 하고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무엇이냐? 이제는 내가 죽고 이제 예수로 살아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람 낚는 업으로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면 예수님을 따라보면 예수님이 마음이 어디에 가 있을까요? 사람에 가 있죠. 사람에 가 있습니다. 사람에. 저 사람을 사랑하고 이 사람도 사랑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잃어버렸던 자녀를 찾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이제는 나를 하나님께서 찾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이냐? 너희를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나를 통해서 이제는 다른 사람을 또 낚으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복음의 본질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다가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있는 것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에 관심이 있고 그 영혼을 관심이 있는 것을 누구를 통해서요? 저희를 통해서 그것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본질인 것입니다.
너만 구원받으면 됐지. 뭐 다른 사람까지 신경 써.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죠. 너만 잘 살면 되지. 세상의 마음이 그렇죠.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마음이 무엇입니까? 저 사람이 영원히 죽어가는 영혼들을 인도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나만 잘 살면 됐습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삶에서는 이제는 나만 잘 살면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보면 무엇이 보입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보이고 저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이 보이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볼 때 왜 인도에 보이지도 않는 그 먼 나라에 보지도 못했던, 알지도 못하는 그 인도의 사람에게 왜 헌금을 할 것이고 내 돈을 들여가면서 왜 거기를 갈 것이고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 중국의 마음에 가 있습니까? 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잡고 돌아보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그 마음이 왜 가 있습니까? 이것이 나만 잘 사는 그러한 마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그것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버려야 할 그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18절,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통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베드로도 부르시는 베드로가 주님을 따라가는 거, 요한도 따라가는 거, 야고보도 따라가는 거, 안드레 따라가는 거.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이들의 생업은 무엇입니까? 어부였습니다. 어부였는데 자기의 생업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자기가 세상에서 먹고 사는 것, 자기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을 때로는 버리는 것입니다. 버리고 어떤 길을 갑니까?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자기의 원하는 길, 자기의 생업, 세상에서 불려지는 그 명예, 이름,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이 왜 사업을 하다가 다시 목회의 길을 합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을 때 사업가, 저 사람은 누구지? 그 일궈냈던, 몇십 년을 일궈냈던 이런 모든 것을 버리는 것. 제자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은 그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완전히 획기적인 변화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버릴 일이 없는 것. 어떤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몇십 년을 공부했던 것, 그것도 내려놓고 주님을 따릅니다. 많은 시간 나의 명예를 위해서, 내가 쌓아놨던 세상 가운데서 나를 불렸던, 내가 인정받고자 노력했던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 길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했을 때, 제자의 삶을 산다라고 할 때 대가가 있습니다. 대가를 안 하고, 대가가 없이 그냥 나는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있을만 하고 나의 헌신, 내가 버릴 것 그대로 잡고 세상 가운데서 붙잡았던 것 그대로 가는 것, 이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아닌 것입니다.
진정한 회복과 치유를 원하십니까? 세상에서 생각했던 그런 방법들 다 버려야 됩니다. 나를 따르라. 먼저 무엇이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내가 이거를 놓으면 나는 어떻게 살라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업을 다 버리고 다 목회길로 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죠. 목회를 하면서도 목사님이 사업가라고 얘기합니까? 아니면 목사님이라고 얘기하십니까? 사업을 그대로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이라고 부르십니다. 사업이 그것이 내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람 낚는 어부, 그 역할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소명에 따라서 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주 방향이 교수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수로 내가 먹고 살고 그것을 더 높여서 밖에서 불려지는 교수라고 불리는 것보다 그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에 의해서 쓰임받는 그러한 일을 한다라고 하면 그것이 세상의 명예 이런 모든 것들을 그 그물을 버리는 것입니다. 모든 직업을 바꾸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내 시간을 드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내 헌물을 드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할 때 희생과 대가가 없이 정말 그냥 몸으로 가서 예배를 그냥 드렸다. 그것이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 아닌 것입니다. 내 움켜쥔 것, 내 소유, 내가 이뤄놓은 것 이것을 버리지 못하고 그물을 버려두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온전한 그러한 제자가 되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못합니다. 왜요? 세상의 그물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에 속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영역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움켜잡고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아직도 우리는 버리지 못합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배에서 그렇게 외치지만 나가서의 행동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내 체면을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내 명예를 못 내려놓습니다. 내 물질을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내 자녀를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욕심을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그 모든 축적된 것들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아직도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이 아닙니까? 이 시간 그 모든 것을 내려놓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해서 그냥 믿고 그리고 나서 그것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른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 거기에는 희생과 대가가 있습니다. 자녀를 키울 때 여러분 그냥 키워집니까? 낳기만 하면 저절로 자랍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접습니다. 내가 먹고 싶은 것도 오히려 자녀를 위해서 양보할 때가 많습니다. 얼마나 많은 수고가 들어갑니까? 그런데 그 수고가 힘겹습니까? 기쁨으로 하죠. 기쁨으로 합니다. 그렇게 애가 잘 자랄 때 그것이 무엇이 됩니까? 기쁨이 되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전혀 그렇게 내 희생과 내 노력과 시간과 모든 것을 할애하지 않고 사랑한다.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계속해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갈라디아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은 초반부에 유대인이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해서 그것이 아니라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했던 책이다가 보니까 그러니까 행실에 관한 강조가 없이 오직 믿음이다.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맞지요? 처음에.
그렇지만 믿고 나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갈라디아서에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그 나타내짐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지는 것입니다. 그건 한마디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뒤에 가서는 자꾸 행실을 강조를 해줘. 행실이 강조가 되는 게 행실로 인해서 행실을 위해서 마음과 겉이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나로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면 당연히 예수의 품성이 나타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원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 마음, 그것이 저절로 나타나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 때 우리는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을 원하십니까? 영원한 삶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선행되어야 될 것,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야 되고, 그리고 무엇입니까? 죄를 다루어야 됩니다. 죄에서 돌이켜야 됩니다. 죄에서 돌이킬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게 되고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해 나가십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하고 따르지 못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물을 버리지 못해서입니다. 여러분의 그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발목을 잡고 있는 그물은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내 자존심인 것입니까? 여러분, 세상의 판단과 기준이 아무 쓸데가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충돌한다라고 지난번에 얘기했습니다. 강한 자는 충돌합니다. 치유와 회복은 약한 자에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우리가 저는 못합니다. 주님께 맡겼습니다. 그럴 때 어떻습니까? 치유와 회복이 일어난다라고 얘기하죠. 강한 사람은 무엇입니까? 자꾸 하나님 그렇게 안 살아요. 잘못됐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내 방법대로 살겠습니다. 강한 자, 치유와 회복이 없습니다. 이것은 사람 한 사람도 그렇지만 그 안에 각자의 개인 안에 보면 어떤 면에 강한 면이 있습니다. 약한 면이 있습니다. 내 강한 면이 모두가 내려놔줘야 됩니다. 자존심, 과거의 상처, 쓴뿌리,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 완전히 파괴되기를 원합니다. 완전히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파쇄가 되고 자유함을 얻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 이것이 고난이다라고 하면 우리가 못하죠. 자녀를 키울 때 자녀에게 헌신하고 사랑을 베푸는 것이, 일방적인 헌신을 베푸는 것이 그게 고통이다라고 하면 힘들죠. 근데 자녀를 키우다 보면 얼마나 큰 기쁨이 있습니까?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된 삶, 즉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삶 속에는 기쁨과 평강이 있습니다. 그것이 치유와 회복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받아들였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늘의 자원을, 그 풍성한 하나님의 자원으로 사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내 힘으로 내 생각대로 살았던 그런 모든 과거의 모습 다 버리고 이제는 온전히 나를 따르라 하는 예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시고 그리고 기도